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지만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와 관계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요, 이 이스라엘의 신비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5대 신비 할 때 생각나시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신비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5대 신비를 7대 신비로 한번 확장을 해볼까 해요. 그 7대가 뭐냐면요, 5대 플러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스라엘의 신비라는 신비하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신비라는 두 신비를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들인데 이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유대교회의 그 옷을 벗은 이야기 우리 했죠. 이분이 이제 그 최소한 한 4가지의 옷은 약간 벗었던 것 같아요.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복에 관한 옷, 유대교에서 말하는 신관, 또 우리가 뭐였죠? 메시아관 옷, 또 구원자라는 구원이라는 그러한 관이에요. 이런 4가지를 나눴는데 우리 베드로께서 3년간 훈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빌레오 사랑밖에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분의 영적 수준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제 생각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친구 수준보다는 높은 선생님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았고요. 또 카운셀러 정도,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안 그러면 지도자, 이런 수준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분이 본 것이, 이분과 그 동료들이 본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이분이 우리 민족을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킬 구원자, 민족 구원자로까지 보았던 것 같아요. 이분만이 아니고 12 제자들이. 이분이 기가 막히게 3년 훈련 마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이 12 제자들에게, 이제 가룟 유다는 빼놓고요, 11명이죠. 뭘 줬어요? 성령님을 이분들에게 줘서 소위 크리스찬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꼭 잊지 마세요. 그냥 적기만 하지 마시고,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20장 몇 절이에요? 22절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제자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이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이분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줬던 모든 것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별 관심을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똑같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전해줬는데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구원자갑다. 이 생각에는 그냥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런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말아버렸어요. 특히 예수님이 내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것도 별 관심 없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수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풍어는 많은데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나 그 팀들이 가졌던 그 관심거리가 뭐였어요? 애국 시각이었어요. 이 예수라는 이분이 우리 민족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믿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하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 구원자로 오실 분이 어떻게 죽으셔야 됩니까? 또 뭐 사신다고 하는데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활 자체도 믿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실망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지금 구원해 줄 분이신데 왜 갑자기 죽으신다고 그러십니까?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사람의 일은 뭘까요? 민족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기에 베드로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예수님을 그 수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사랑하는 내 민족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이 사상이 투철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하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왜 이 베드로나 또 그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을까요? 눈이 그 수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두더지 시각이나 고작해야 병아리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아요. 우리 민족도 좀 있으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제가 하겠지만 우리나라를 볼 때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시각이에요? 두더지 시각이나 고작해 병아리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대한민국을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수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요, 베드로가 보는 이 수준으로만 보도록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제 여기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조금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항상 말하는 창세전에 디자인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우리가 창세전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7,000년 끝나는 때까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큰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연습을 오늘 좀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창세 전에 이 5가지의 죽음이 5가지로 죽어야 되는 나라로 디자인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5가지의 죽음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이 나라는 패망되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두 번째는 이 나라가 이제 곧 성전을 지을 텐데 그 성전도 파괴되도록 하나님이 다 디자인된 나라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나라는 이 나라 백성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끔 디자인된 나라예요. 신기하게도. 네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도록 만든 나라예요. 눈 감김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5번째는 이 이스라엘은, 이 민족은 장차 기독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반유대주의로 택정된 나라예요. 기독교인들이 미워하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몇 가지로요? 5가지로. 잊지 마세요. 이 5가지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 이 5가지의 죽음을 그대로 다 말해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칠판에도 적지 않아요. 나라가 패망하는 것도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란 이분이 이 나라를 만든 분이에요. 주전 몇 년이에요? 2000년이죠. 아브라함이 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주전 2000년에 다윗이 주전 1000년이에요. 다윗까지를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이 나라는 가나안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안에 10개 이상의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았던 부족 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조그마한 부족 국가고 그 안에서 그 부족들과 싸움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리고는 다윗이란 그 유명한 인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처음으로 통일 왕국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잠깐이에요. 다윗 때. 그러고는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해서 둘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랬죠? 930년에 갈라지고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쫄딱 망하고 722년에 그리고는 남유다는 586에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성전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가 독립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도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려서 지금 예수님이 그때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예요. 항상 죽었던 나라예요. 패망했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그 패망했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이 또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유명한 감람산 설교에서요, 주후 30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이 주후 30년에 저주를 했거든요. 그 저주가 언제 일어났어요? 주후 70년에 정확하게 40년 후에 저주가 이루어졌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감람산 설교에서 이거 무화과 나무 저주는 감람산 설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이에요. 21장. 예수님의 그 고난주일의 월요일이에요. 고난주일의 월요일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난주일의 화요일에 또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그래갖고 정확하게 주 70년에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파괴 이야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할 때, 감람산 설교는 화요일에, 고난주일 화요일에 본인이 다시 재림에 올 때 이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과 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이에요. 여기에 누가복음 21장 31절에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재림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독립할 것인데,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그건 이제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다른 나무들도 다 독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가 막히게 2차 전쟁 이후에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만 독립한 게 아니죠. 제국주의가 무너지면서 소위 이 조그마한 나라들이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중동, 우리 아시아 전역에 140, 50개 나라들이 다 독립했어요. 2차 전쟁 끝나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꼽살에 낀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독립한 게 아니에요.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우리나라도 독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전에 징조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고, 또 전 세계의 조그만 나라들이 다 독립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2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나와요.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죽을 것을, 이렇게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디아스포라가 되고, 디아스포라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아수르 제국 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부터 또 바벨론 제국, 나머지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분들은,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절대로 구세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감기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5가지로 죽음을 디자인한 것, 이것을 제가 뭐라고 명명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이스라엘의 신비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단어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비가 뭐냐? 5가지.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이 5가지로 죽어야 되는 신비예요.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이 5가지로 죽도록 디자인하셨냐?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에요.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 잊지 마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거 우리 잊지 마세요. 다 들은 이야기지만 오늘 다시 잘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5가지로 죽어야 되느냐? 이면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이스라엘이, 비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2종류가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야지만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고 당신도 내려가서 죽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죽어서 이 죽음으로 해서 다른 팀들이 살아나게 하는 이 원칙이에요. 우리 AMI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이 생명 살리는 원칙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2팀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런데 유대인은 숫자가 훨씬 적죠. 이 유대인 그룹을 죽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예정된 이방인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5가지의 유대인 죽음을 창세전에 디자인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신비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요. 됐어요? 근데 이 베드로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신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분이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오케이?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이분은 시각이 이 큰 독수리 시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5가지로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 자녀들이 살아난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있는 독수리 시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 보고 항상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 큰 독수리 시각이 이미 하늘에서 다 준비됐는데, 예정됐는데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날 도와주세요.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대답은 간단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뚫을 때까지인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까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을 이방인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워주는 일을 모든 기독교인이 하질 않아요. 꼭 선별된 하나님의 제자급들, 추수꾼들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방향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미안해, 몰고 간다고 그래서 진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 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5가지 저주들이 조금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저주들이 이제 조금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저주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방인의 이 숫자가 거의 차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공중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됐어요? 요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요 5가지의 저주가 5가지 보세요. 이미 나라는 1948년에 이미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저주받는 게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저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렵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1948년에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렵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는 이미 독립이 됐어요. 지금 성전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지어지려는 거예요.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돼요. 앞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디아스포라들 이제는 자기가 원하면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anytime 돌아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감긴 분들 중에 그게 예수님이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 눈을 뜨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런데 그 숫자가 좀 차가고 있어요? 안 차가고 있어요? 차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이 숫자가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예요. 이제는 반유대주의가 지금 거의 없어져가요. 왜요?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보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이 지금 뭐냐? 다원주의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대교인들, 그놈들 밥맛 없다 그러는데 이제는 유대교인들도 다 안아줘요. 왜? 종교 다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가지의 저주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안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봐요.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0여 개 나라에 지금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숫자를 채우는 일에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꼽살이 낀 거예요. 꼽살이 낀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지금 이 일에,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지금 AMI 교회로 오신 거예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정보만 받아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정보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자, 이것을 제가 이스라엘의 신비다라고 지금 말씀 드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신비를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좀 말해보세요. 당시에
몰랐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운 분이에요. 필레오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이 정도예요. 그럼 무슨 시각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두더지 시각이나 또 무슨 시각이에요? 병아리까 참새는 아니에요. 참새는 공중에 떠서 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병아리 정도 주변 보이는 이 주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기 나라가 좀 이스라엘의 이 모양이야.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보고 해방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보는 분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지금 우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소위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아주 탑이에요, 탑.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따라가려고 애쓰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왜 이렇게 선교에 불이 붙어 있나?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선교지에 꼭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약 한 200여 개의 나라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럼 보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없지만 한국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다 선교사들이. 어떤 가난한 나라에 가도 기가 막힌 게, 나는 한 40년을 이렇게 선교지에 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기도와 주님의 뜻을 찾았어요. 주님,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예. 이런 가운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 소위 동방의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일이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예. 오늘 다시 좀 간단하게 보세요. 우리나라를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대한민국을 소위 1세기 때 이스라엘같이 사용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까지도 우리가 숫자를 채우는 일을 대한민국이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했어요. 성경 속에서.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말했지만 오늘 다시 말씀드려요. 아마 한 번 가지고는 다 까먹으세요. 이사야에게 말씀해요. 이사야에게. 그래서요,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2절과 25절이에요. 우선요, 그냥 제가 성경 열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여세요.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동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방은 해 뜨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기가 극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쪽 중에서 그게 제 far east. 이게 재림 전에 동방의 땅끝 해돋는 곳에서 한 민족을 부르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한 민족을. 그런데 요 부른다라는 그 단어를 구약의 말이니까요, 이 히브리 말로 뭐로 다 했냐면 카라 그래요. 카라.
카에다가 라에. 그것이 cold, 영어로는 부른다 이런 말, 카라. 그게 이제 부른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주께서 부르는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면 주께서 부르는 자 할 때는 유대말로 뭐로 되어 있냐면 코레아 그래요. 기가 막히게. 그게 유대말이에요. 유대말로 성경에 보면 코레아 그 말이 뭐냐면 주께서 부르는 자란 말이 있어요. 코레아 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 41장 2절과 또 25절에 코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동방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오늘날 말하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요, 이 동방의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한 200여 개의 나라에 나가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우리 민족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메시아 유대인이에요. 우리 민족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분들을 또 섬기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요. 이 키가 조그마하고 새까만 머리다 눈이 조그만 볼품없는 이 민족이 이 서양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이 서양 사람들을 특히 이 유럽 사람처럼 생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화를 하는 민족이. 이 사실을 신약에 와서 야고보에 예루살렘 총회할 때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있어요.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에 이 말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느냐? 그러면 아하, 이 나라는 누구의 디자인이다? 이 예수님의 디자인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좀 따라오세요. 옆 나라 일본 보세요. 아니죠? 중국도 지금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중국을 복음화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중국에다가 엄청난 우리 기도, 물질, 재정,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을 중국에다 뿌렸어요.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선교사만 약 한 5천 명 정도, 어떤 때는 10,000명 이상의 중국에다 뿌렸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요. 이 중국이 지금 거의 복음화가 거의 다 됐어요. 엄청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것을 중국을 그렇게 만든 중요한 민족이 우리 민족. 자, 보세요. 자, 다시 정리해요. 우리 민족이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이 메시아닉 유대인과 그 다음에 예정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소위 동방의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뭘까요? 나한테 좀 말해보자.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죽었던 거예요. 몇 가지로 죽었어요? 5가지로 죽었던 거예요. 왜? 이것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려면 전 세계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어요? 5가지로 죽은 거예요. 됐어요? 이 원칙이 과거 2000년 교회 시대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됐어요. 복음이 퍼지려면 뒤에 꼭 죽는 그룹들이 뒤에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공중재림 전에는 한 민족이 통째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야고보에게. 이것이 꼬레야라는 꼬레야. 근데 이 꼬레야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죽듯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많이 묵상해 주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만약에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죽었나요? 이스라엘이 죽듯이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근데 딱 저에게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민족 과거 100년 동안에 내가 죽여놨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가지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첫 번째, 우리 민족 하면 남북한 하나예요. 지금 우리 남한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하면 남북 하나예요. 우리 민족을 일본 통치하에 36년 있게 하셨어. 이스라엘이 로마 정권에 있었던 것처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36년 끝난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버렸어요. 그게 두 번째 죽음이. 세 번째는 북쪽을 아주 악한 악랄한 공산국가로 만드셨어. 북쪽을 악랄한, 제가 이런 형용사를 써요. 악랄한 그냥 공산국가 안에, 다른 공산국가들은 이 북쪽 그런 공산국가 안에 다 괜찮은 공산국가들이에요. 근데 이 북한만은 악랄한 공산국가로 만들어놨어요. 다른 공산국가들은 이미 다 이제 끝났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지금 아닙니까? 북한이? 심지어는 베트남이니 라오스니 저 동부 유럽 쪽에 가도 그분들 공산당했지만 지금 다 이제 이렇게 악랄하질 않아요. 자, 세 번째가요. 네 번째는 어떻게 했냐? 이 악랄한 공산국가가 기독교 교회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교회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이런 공산당 나라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요, 크리스찬들을 순교시켰어요. 크리스찬들을 순교시켰어요. 여섯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을 남쪽으로 이주시켰어요. 디아스포라 시킨 거예요. 북쪽 기독교인들을 남쪽으로 이주시켰어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 그룹들이 지금 남쪽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남북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6.25 전쟁에. 여덟 번째로 이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전쟁 때문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덟 번째예요. 아홉 번째는 그러므로 해서
이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내가 말하는 걸 잘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저는 그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제가 68년도에 미국으로 유학 갔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유학생들을 최대로 미화 200불만 가져가게 했어요. 그 이상 가져가면 안 돼요. 200불이라는 게 미국에 가면요, 한 달 아파트 값도 안 돼요. 그 당시에 미국에도요, 아파트가 가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빌리려면 400불에서 500불 내야 됐어요. 그 당시에 60년대. 근데 200불 들고 갔으니 그건 뭡니까? 그만큼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요. 자, 지금 몇 번째예요? 9번째 했잖아요. 10번째로는 우리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16개 나라 참전국이 있었죠. 16개 나라 참전국이요. 이분들이나 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볼 때 가장 소망이 없는 불쌍한 웃음거리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많아서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아들 많이 나가 있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그걸 다 알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리 말해도 잘 모를 거예요.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로 죽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볼 때 한 10가지로 죽게 하셨어요. 요거 다 외우세요. 예? 그냥 노트면 적기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죽은 대한민국이 할 일이 뭐예요? 지금 남북에 갈라져 있어요. 근데 보면 이 북쪽을 아주 그냥 소위 반기독교 나라로 만들어 놓고 남쪽을 뭐예요? 친기독교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극과 극이에요. 저쪽은 반기독교라도 보통 반기독교가 아니에요. 남쪽은 또 이게 친기독교가 아니, 이건 전 세계에 미셔너리를 내보내는 특별한 나라로, 아주 극과 극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더 신기한 게 많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이 팀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나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다 또 좀 이스라엘 복음화까지 메시아니 유대인 돕는 일까지도 하고 있어요. 우리 AMI가 이 일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자, 그러면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선교 대국이 되려면 중요한 요건들이 있어요. 선교 대국이 되려면 아주 중요한 필요한 요건들이 있어요. 그 요건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졌나 안 채워졌나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영국이 선교 대국이었을 때, 지금 미국이 선교 대국이었을 때, 독일이 선교 대국이었을 때 꼭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첫째 요건이 뭐냐? 선교 대국이 되려면 이 나라가 돈이 많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돼요. 자본주의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삼성이니 뭐 현대니 뭐 여러 가지 이것 잘 되는 게 이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유하게 하는 게, 잘 들으세요. 이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성도
현대도 또 지금 무기 많이 파는 데가 어디예요? 한화니 뭐니 그분들 롯데도 그렇고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들 저렇게 돈 잘 벌게 만들어요? 네? 우리 민족이 이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이 선교 대국을 만들기 위한 다 하나의 도구들이에요. 이 성경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역사를 쥐고 있는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창중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IT가 잘 되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데 누구 때문이에요?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이 추수 그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역사관이에요. 국가관이에요. 왜냐? 이 그룹들이요. 나중에 7년 환란 들어가려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곧 이 모든 경제 그룹들, 정치 그룹들, 무슨 그룹들 곧 이제는 싹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눈에 그게 보이세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돼 있어요. 무엇을 없앨 것 같아요? 지진으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팔 재앙 알죠? 대접 재앙 알죠? 싹 없어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건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 시각을 가진 기독교인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셔야 돼.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곧 하루아침에 없어지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보여요? 보시라고 제가 지금 여기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각자예요? 독수리 시각자인 거예요. 자, 선교 대국이 되려면 요건들이 첫 번째 경제적 부여예요. 두 번째는 정치적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돼요. 정치적 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교회적으로 볼 때 교회가 자유주의면 안 돼요. 교회가 복음주의면서 선교 우선주의 교회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이면서 선교 우선주의 교회가 많아야 되는데 많지는 않아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민족이 선교 대국이 되려면 우리 민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에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쪽은 지금 살아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선교 대국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한쪽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내 민족인데. 그래서 지금 NK를 저렇게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NK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고 있고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엄청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 지금 70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점점 더 심해져요? 안 심해져요?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NK가. 이 말은 뭘까요? 이 남쪽 팀들아 더 열심히 마지막 주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너희들이 지금 죽고 있으니까 북쪽에서 남쪽 친구들아 니네들은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리는 일이 거의 끝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북쪽이. 여러분들 답을 좀 주세요. 이 남쪽에서 지금 이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유대인도 거의 숫자를 채우고 있고 이방인의 숫자도 거의 채우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북쪽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북쪽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말 들어요? 북쪽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일 없다는 말 좀 알겠죠? 그 역할이 있는데 북쪽이 그러니까 조금씩 살아나는데 경제적으로 살아난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다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쪽을 보면요, 그 안에 가정교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북쪽에서. 그뿐 아니라 또 일부는 또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중국 안에서 가정교회들, NK 가정교회들을 우리 조선족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한 3만 명 이상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그 중에 한 10% 정도는 교회 다니게 해요. 교회 다니게 하면서 지금 그 안에 10% 중에 3만 명이면 한 3천 명이죠. 그 안에 한 3천 명, 한 10% 정도 될까요? 한 300명 정도? 다가 헌신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 그룹들을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와 같이 이 살리는 일에, 특히 우리 NK들을 살리는 일에 이제 앞으로 사용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주께서 불리움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꼬레아예요. 꼬레아.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 이사야에게 예언한 대로 우리 주께서 불림을 받은 자, 꼬레아라고 믿고 또 그 사명을 가진 자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쪽아리로 만들어놔서 북쪽 우리 형제 자매들을, 특히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죽도록 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죽도록. 네. 베트남도 공산나라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중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북한이 가장 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남한 팀들 보고 열심히 뛰어라! 지금 죽고 있잖아! 그 소리. 오케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비면서 5가지 죽음이에요. 또 무슨 신비? 대한민국의 신비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해서 죽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죽음으로 해서 과거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동방의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지고 죽게끔 하시는데, 그러려면 반쪽아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북쪽 팀은 죽는 거 하고 남쪽 팀은 뛰는 거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 두짐승 시리즈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 두짐승 시리즈에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인공지능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죠. 그걸 AI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짐승의 형상 요한이 본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이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기가 막히게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 이론 머스크라는 사람 있죠? 이론 머스크가 내가 며칠 전에 내 핸드폰에 딱 떴길래 내가 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5년 안에 이 세계가 완전히 바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AI가 이제 곧 AGI로 바뀔 거고, 우리 AGI가 뭔지 알죠? AGI가 ASI로 바뀌면은 그것이 5년 안에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의 모든 인구들은 직장들을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AI를 개발한 회사나 그 자금을 댄 이 팀들만 전 세계에 돈을 다 가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직장이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생활비를 주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분들에 의해서 소위 용돈을 받으면서 사는 세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5년 안에. 이런 머스크가 그래. 여러분들 손바닥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팀들이 전 세계 인류를 컨트롤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안 다녀 모두 다 집에 있는데 먹을 거 줘요. 근데 배급을 주는 거예요. 봉급 주고 배급 주고. 그러니까 할 일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공장이고 뭐 이런 건 전부 로봇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 그것도 20년, 30년이 아니고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5년 안에 온다는, 5년 안에. 그러면 2030년이요. 우리는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예? 아하, 예수님의 공정 재림이 정말 코앞에 와 있구나. 뭐냐? 이 두 짐승 그룹이 지금 디자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 두 짐승 그룹이 이 세상을 신세계 질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짐승 그룹이 이 세상을 자기네가 컨트롤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정치도 하나로 만들고, 경제도 하나로 만들고, 종교도 하나로 만들고, 문화도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두 짐승 그룹들이, 그것이 지금 뭐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로만 카톨릭이나 이런 그룹들이, 이 그룹들이 모든 인류를 통째로 자기네 손에 넣어가지고 컨트롤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딱 전개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5년 안에 이게 온다고 큰 소리 뻥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게, 아하, 최소한 우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저예요, 저. 오케이?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아주 깊이 깨닫고 있고, 열심히 MJ와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해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메시지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거다라는 것을, 최소한 6,000년이에요. 곧 7년 환란이 올 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이 8월 16일이죠.
어저께 8월 15일 날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소위 애국 운동을 한 것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 지금 애국 운동을 지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은 왜 애국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럼 여러분들, 애국 운동을 하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관이라고 그럴까요? 국가관이 뭔가요? 애국 운동하는 분들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떻게 뭐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좌파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또 뭐예요? 이 부정선거 그거 없애버리고 또 뭐예요? 빨갱이 세력들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남북 통일을 하고 그래서 복음 한국을 만들자라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그래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하려면은 이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지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크게 보면 세계 선교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애국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나가서 뛰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는 말과 지금 우리 지금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과 가만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애국 운동이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애국 운동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마지막 때에 선교를 하는 그룹들에게는 이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이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지금 이 정부가 이 팀들이 지금 이 사회가 공산화되어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시대가 소위 산고가 아주 심한 시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운 시대라는 말은 하질 않지만 이분들은 그 이야기 해요? 안 해요? 그건 안 하지만 하여튼 지금 이게 나쁜 사회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측면에서 이분들은 이 세대가 지금 악한 시대고 이 세대는 지금 불법이 성하고 정치, 경제, 문화 다 썩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나가서 깃발을 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필요해요?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그룹들이에요. 노출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출 사역은 여기에서만 끝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건 시각이 뭐예요? 애국 시각은 고작 해야 참새 정도까지만. 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애국 시각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에요. 베드로도 애국 시각을 가지고서 예수님 보고 이걸 도와주십시오 했죠. 지금 이 애국 시각을 가진 이 팀들도 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삼창합시다. 주여. 이거 우리나라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애국 팀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비난하거나
이러지 말고 저는 그래요. 이분들이 이렇게 애국팀들이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들에. 근데 항상 제가 그래도 안타까운 건 애국 그걸 하면서 여보도 예수님 오세요 회개합시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대한민국 예수님 오십니다 그 말은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뭐예요? 고작해야 병아리 참새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6,000년 때까지 아담부터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오신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과 지금 이 모든 상황과 이것을 두 짐승 세력 이것과 이거 연계를 시켜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분량과 뭐예요? 그릇이.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이분들이 나가서 저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됩니까? 앞으로 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돼요. 이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세력들이 또는 뭐 부정선거를 한다고 가정을 했던 그 세력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예요. 이것이 점점 더 악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거 했다고 해서 이게 정돈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산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마다 이 8.15를 맞으면 3.1절 맞으면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죠. 내 말 좀 잘 들으세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3.1운동 열심히 했죠, 우리? 또 뭐 많은 분들이 죽었죠. 독립군들 중국에서 독립군들도 많이 있었죠.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8월 15일 날 독립됐어요? 기요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전 세계 150개 나라가 독립됐을 때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된 나라 하나도 없어요. 2차 전쟁이 주님의 때에 맞춰서 끝나니까 다 독립이 된 거예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해마다 이 독립한 분들을 뭐 기념하고 그분들 막 우리가 영웅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일은 했지만 그분들 때문에는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처럼 이분들이 노출 사역은 한 거예요. 일본 나쁜 사람들이다.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빨리 해방당하자 하고 노출시키는 일은 했지만 그 노출 사역 자체가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내가 결론 몇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지금 애국팀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저는 이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분도 이
지금 우리가 두 짐승 시리즈 공부합니다. 이 두 짐승 그룹 중에 다 밑에서 노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대통령 될 수도 없어요. 이 두 짐승 그룹이라는 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쪽에 보면 내가 13가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루미나티에. 그 중에 최고 가족이 뭐예요? 로스차일드 가족이에요.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아주 자세히 공부할게요, 우리가요. 록펠러, 한국말, 듀판 가족들, 또는 모르간 가족들, 이게 아주 전 세계의 경제를, 돈을 만지는, 컨트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이게 두 짐승 그룹들의 대표적인 그룹들인데, 이분들이 뒤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종교까지 다 쥐고 흔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 전 세계 인구를 자기네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그 속에 시진핑도 푸틴도 불란서, 영국, 이태리 모든 대통령들도 다 들어가 있고, 부정선거도 그래서 이 팀들에 의해서 다 이게 조작되어 있고, 왜냐? 선거를 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의 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을 없앤다고 해서 또 뭐 괜찮아질 거 아니에요. 이 큰 틀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트럼프는, 내가 볼 때는 트럼프도 이 로스차일드나 이런 사람들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에요. 1990년대에 보면 트럼프 비즈니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럴 때 뒤에서 누가 도와줬냐면 로스차일드가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경제 또 이렇게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 로스차일드 그룹들이, 모건 그룹들이, 이 록펠러 그룹들이, 듀폰 그룹들이 다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가 이렇게 우파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부정선거인 거 다 알지만, 말로 부정선거로 했지만, 이분이 한 번 해서 떨어진 후에 클린턴이나 또는 힐러리나 또는 오바마나 이 팀들을 고소를 했어요. 이 팀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말로는 한다고 그랬지만 안 해요. 못 해요. 우리는 욕심이 그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다 없애버리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크게 보면 다 한 팀들이에요. 내가 볼 때요. 크게 보면은. 이 큰 그림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정반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철학자 헤겔이 만든 말인데, 헤겔이 정반합이라고. 영어로는 thesis, antithesis, synthesis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파라고 보시면 돼. 우파가 있냐면은 반은 뭐냐면 거기에 반대하는 좌파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파가 서로 싸움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갈등하게 하면서 새로운 또 하나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정반합이라고 그래요. 예. 새로운 차원의 해결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두짐승 시리즈 속에서 디짐승의 프렌 중에서 이 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같은 그룹들인데, 하나는 정적으로 괜찮은 우파 쪽으로 하고, 하나는 또 좌파 쪽으로 하면 서로가 하면 싸움들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네가 계획하는 것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의힘이라는 게 우파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좌파 쪽 영향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앞으로 더 심해지겠어요? 안 심해지겠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더 심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은. 나는 몰라요. 성경에 의하면은 이 산고가 앞으로 더 심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국 운동하는 분들은 그 일을 더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열심히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할 때마다 우리는 아하,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이방 선교와 메시아닉 유대인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또 NK를 우리가 더 많이 살려줘야겠구나. 이제 일본도 우리가 더 많이 살려줘야 되겠구나라고 촉매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말 했죠. 제가 촉진자 역할을 해주는, 또는 신호등 역할을 해주는, 또 뭐 했어요? 표지판 역할을 해주는, 경고등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최소한 저는요, 아하, 주님의 이 재림을 더 열심히 나가서 외쳐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황 목사야, 내가 너에게 보내주신 이 팀들을 너는 어떻게 잘 인도해 줘야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해줘요? 예, 이분들로 하여금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외쳐주는 일에 잘 가이드해 주라. 제 할 일은 그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 목사야, 너희 교인들 애국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되 거기에 앞장서서 뛰지 못하게 해라. 상고들을 없애는데 열심히 하지만 그걸 없애는 팀들에 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라. 그 대신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 깨워서 뭐해? 준비케 하고 외치게 해라. 안 그러면 이 애국에만 내가 집중하다 보면은 이 애국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인데, 점점 더 나빠질 것인데, 거기에만 집중하는 기독교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스트레스만 받게 돼요. 이 세상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요, 그냥 밥만 먹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더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지 않습니까? 하고. 분명히 상고는 점점 더 심하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자꾸 받다 보니까 쓸데없는 혈압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뭐 별난 병들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주 안에서 이런 상고 시대에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최소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저를 따라올 사람들만 따라오세요. 나머지 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도움이 됐어요? 네? 도움 됐으면 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두 짐승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 깔려있는 엄청난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혼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주님,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들이오니 주여 깨어서 빛의 사자 역할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수님, 우리가 지금 두 짐승 세력이 극을 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 중에서도 이 두 짐승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신비들을 깨닫는 그룹 속에 집어넣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이러한 부조리들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성령님이 허락해 주신 소망과 기쁨과 또 주님의 이 뜻을 펼치는 일에 파트너로서 일어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도록, 복받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